모든 것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어떻게 되살아나고 계십니까? 되살아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이 되살아나는 건요, 모든 것 안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내 개인적인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내 앞날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교회와 나라의 일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애써서 될 게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살아낼 수 있는 분야가 과연 몇 개나 돼요?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되어질 수도 있지만, 보세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것 중앙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면서 묵상해 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의 삶, 그래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그 현장에 걸림돌이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을 잘 뛰어넘으면 모든 것이 잘 돼서 모든 것이 되살아날 것 같기도 한데, 그 산에 가로막히면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 그 산이 떠오릅니다. 그게 무엇일까? 물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부담이라는 우리 마음에 느끼는 감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담. 부담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부담은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책임을 맡거나 어떤 의무를 맡거나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인데요,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마음의 상태, 마음에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이 일이 기쁘다고도 갑자기 짜증나요. 이 직분이 갑자기 힘들어져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부담으로 확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담은요,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제외하고는요, 자라나면서 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죠. 근데 부담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지도 않았는데 조용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찾아온 손님입니다. 그런데 참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손님인지라 예고하지 않고 찾아와요. 내가 언제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몰래 찾아옵니다. 시끄럽게 광고하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나 간다라고 시끄럽게 찾아오지도 않고 조용히 찾아오는 손님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분야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여기도 찾아왔다 저기도 찾아왔다, 나를 따라다니며 찾아오는 것 같고, 그 부담이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낮 시간에만 오는 게 아니라 자다가도 찾아와서 벌떡벌떡 깨고 밤낮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너무나도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조용히 찾아와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아요. 마음의 한켠에 그 부담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점점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담이 내 마음을 점점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삼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며 살기도 하고,
그 부담 때문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 부담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 더 나아가 그 부담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회피해 버립니다. 근데 이 부담이요, 가정의 일, 직장의 일에도 당연하거니와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조용히 신앙생활의 부담으로 찾아와서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현장에 찾아오니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 영향을 줍니다.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 그리하여 회피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모든 것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다 보니까 되살아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부담, 이걸요 잘 다스려야 돼요. 그거를 잘 넘으면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겠지만, 그 큰 산 앞에 가로잡혀서 주저앉으면 무기력해진 채로 그냥 부담이 나를 삼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자라면서 아이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부담을 갖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서 힘든 그 친구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서 저 선생님이 부담스럽다,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학창시절만 잘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졸업하면서는 또 진학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에 대한 부담감, 진학에 대한 부담감. 공부만 잘하면 될 줄로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만만하지 않죠. 더 큰 산이 있는데 취업입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결혼하면 될 줄 알았는데 또 자녀가 태어나서 나랑 똑같은 자녀가 똑같이 자라고 있으니 그것도 부담이고, 또 아버지들은 가정을 건사해야 된다는 어깨에 무거운 짐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부담을 안고 삽니다. 아내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시댁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담, 자녀들에 대한 부담까지. 왜 너까지 나에게 부담이냐, 왜 이 일까지 나에게 부담이냐 하며 그 부담을 다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직업적인 부담은 왜 없습니까? 직장에 대한 부담은 왜 없습니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설교에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까? 웃으면서 하고 있다고 없을 것 같습니까? 말씀한 대로 살지 못하는 부담, 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꼴을 먹이려고 애쓰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부담, 일주일 내내 무겁게 지고 살아요. 토요일 저녁만 되어지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그 부담이 계속됩니다. 다 준비했다가 다시 지우고 다시 작성하고, 이건 아니보다 이게 더 좋겠다, 이게 더 좋겠다, 그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토요일 자정을 넣으면서까지 그 부담감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우리 간사님들은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은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아이들의 공과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활동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다 부담이 있죠.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매주일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정활동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과 또 어디도 가야 될 것이고 또 경조사도 있을 것이고 교회 다닌다는 게 그냥 또 하나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선뜻 발도 못 내딛습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좀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서 앉고 오고 싶은데 좀 작은 교회 가면 또 그것도 부담이에요. 얼굴 마주쳐야 되죠. 지난주는 왜 안 왔어? 자꾸 물어보죠. 끝나고 가지 말고 밥 먹으러 가세요. 뭐 이런 것도 부담도 되고. 왜 아니 부담이겠습니까? 큰 교회 가면 목사님이 괴롭히지 않을 텐데 교회가 얼마 안 되니까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자꾸 뭐 하자고 괴롭혀요. 제자 훈련 하시죠. 부담입니다. 이거 한번 시작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라고요? 1년 한다고요? 저한테 깜짝깜짝 놀래요. 또 부담으로 내가 1년 동안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또 부담으로 찾아와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작한다고 해놓고 자꾸 숙제를 줘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뭐 숙제해와라, 막 설교 노트 써서 내라, 막 이러니까 막 부담으로 찾아와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할까 말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셨죠? 할까 말까. 막 암송하라고 그래요. 암송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머리가 굳던데 자꾸 암송하라고 카메라 갖다 들이대면서 외우라고 자꾸 그러고 부담이에요. 그것도 또 하나의 부담입니다.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놈의 목사가 무슨 또 구역을 한다고 예배 끝나고 못 가게 하고 있으니 그것도 부담이에요. 자유롭게 가서 밥 먹고 집에 가고 싶은데 계속 설교해가지고 함께 하라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고 그거 제껴놓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기가 부담이어서 다음 주는 가지 말까? 좀 편안한 교회로 갈까? 이런 부담. 왜 아니 찾아오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왜 그런 부담들이 없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에게는 찾아오는 부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는 찾아오는 부담, 이걸요, 그 산을 잘 넘으면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면요, 오히려 내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부담 때문에 주저앉잖아요. 아무런 성장이 없습니다.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을 봤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책 제목이 그래요. 나는 왜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까? 라는 책입니다.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보니까 또 부제를 보니까 그 책의 부제를 보니까 이래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나를 단단하게 하는 부담의 심리학 책인데 부담이 심리학적으로 작용해서 부담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대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부담의 심리학. 그래요. 이 책을 보니까 부담이요,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나를 단단하게도 만든대요. 부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부담을 잘 이겨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부담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 상태이지만 그 부담을 잘 지혜롭게 뛰어넘으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고 아름다운 나무나 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힌다고요. 오늘 본문에요, 이 부담감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요,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곧 승천을 앞두고 일어난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은 죽는 것이 당연한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을 받기 전에 그 엘리사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에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곧 데려가실 터인데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굉장한 능력의 선지자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늘 문을 열어 제낀 엘리야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무릎으로 하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를 두고 싸움이 붙어서 850대 1로 승리한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런 능력들이 엄청난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고 가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9절 후반부에 보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하셨던 능력들 내가 보고 아는데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욕심이 있어서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물론 실제적으로 엘리사에게 그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에게 있었던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며 갑절의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가 맞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내가 스승보다 2배의 일을 하고 싶고 스승보다 더 능력이 있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구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무거운 부담감 때문에 그 부담감 가지고 이야기한 게 갑절이라는 단어예요. 딱 2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그 갑절 안에 담겨 있는데 보세요. 이 갑절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요. 언제 쓰였냐면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갑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요. 부모가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당시의 문화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에 다 1대1대1로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데 첫째 장남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2배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의 재산을 줍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큰 놈이니까 더 많이 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장자로서의 부담감입니다. 그러니 갑절을 받은 사람은요 그냥 많이 받아서 좋았다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책임감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책임감까지.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장자로서의 가문의 책임감이 그에게 확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갑절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그 무게감이 함께 오는 거예요. 큰 아이로서의 장자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엘리사가요.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갑절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입니다. 엘리야의 그 사역을 이제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요 자기가 장자로서 자기가 엘리야의 사역을 물려받는 제자로서 그 부담감이 그 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강한 책임감이 그에게 부담으로 찾아온 겁니다. 먼저는 그런 부담감일 것 같아요.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잖아요. 그 악한 시대의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한 부담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 시대는 더 악했거든요. 엘리야의 시대에 가장 악한 아합과 이세벨 그 왕과 왕비를 보십시오. 극악무도합니다.
정말 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야 되고 또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내야 하는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부담감이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나서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의 왕들도 여전히 그가 무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왕들이었고요. 너무나도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부담감이에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찌들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세워낼까? 이 부담감이 그에게 확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은 그저 박수치며 바라보면 되는데 이제 그분이 떠나고 나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부담감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요, 엄청난 스승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850대 1의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저 위대한 스승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흠이 되지 않도록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담감이 확 찾아오는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 그 부담감이 엘리사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부담감이요. 여러분, 사역의 후계자들이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선임 앞선 사람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그 후임자는 굉장한 부담감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진군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엄청나잖아요. 훌륭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한 그것을 직접 목도한 여호수아가 선임자 모세가 떠나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그걸 이끌어야 된다고 하니 얼마나 부담감이겠냐고요. 보통 부담감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 안에는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두렵고 또 놀라고 있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해져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에, 그 부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를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가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도 함께 하겠다, 힘내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는 게 아니라 부담감을 뛰어넘는 거죠. 엘리사에게도 이런 부담감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선임자에 대한 부담감, 시대적인 요구를 감당해야 되는 부담감. 그 부담감을 뛰어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였어요.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 능력 밖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 능력 밖의 일이 내 앞에 펼쳐지질 않아요.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려고 이 일들을 펼쳐놓으셨겠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부담감 때문에 주저앉으면 부담감 앞에 무너지는 자들이지만 그 부담감 앞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힘이 있으면 넘잖아요.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내가 넘을 힘만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산이 크다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거죠.
그 부담감이 우리에게 큰 산으로 다가와도 하나님이 이 부담감 때문에 내가 옴짝달싹 못할 것 같고 이 부담감 때문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밀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피해 보십시오. 피해지나. 이거 잘해서 피했습니다. 또 다른 부담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평생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 부담감은 떨쳐내릴 수 없는 감정이기에 그거를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엘리사에게 배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왜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상대는 장수인데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거대한 장수인데요. 그런데 목동 다윗이 왜 물매를 들고 그 앞에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벌벌 떨리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잖아요. 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릎을 꿇는 힘, 하나님 앞에 그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힘, 그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시면서 부담감이 없으셨습니까? 그 전날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내일 십자가에 져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무거운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 안에는 견딜 힘 주시고 승리할 힘 주십시오.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에게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뛰어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나에게 그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되어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부담감.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요 같이 훈련하는 분들께 숙제를 내드리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늘 해요. 배가 있습니다. 큰 배 밑창에 쇳덩어리가 달려서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배보다 더 무거운 쇳덩어리, 그걸 용골이라고 합니다. 배 밑에 그 용골 쇳덩어리가 없으면 배는 훨씬 한층 가볍고요, 아마도 더 가벼우니까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들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그 용골이라는 쇳덩어리를 배 밑에 답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무겁게 달아버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람이 탁 치면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면요, 용골이 없는 배는요 홀라당 뒤집어져요. 홀랑 뒤집어져요. 그런데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무거운 용골을 달고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달고 있는 배는요 웬만한 파도에도 흔들흔들 해도 뒤집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담감이요, 너무 힘들어서 뛰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부담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힘으로 뛰어넘으면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그 부담감 피해 다니잖아요. 이 부담이 싫어서 피하고 저 부담이 피해서 싫고 피해 다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세상의 풍파에서도 금방 예수님 없다고 해버려요.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금방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그 부담이 있잖아요. 이 부담을 내가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뛰어넘고 하면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단단해져서 그 거룩한 부담 때문에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전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부담이잖아요. 하도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막 하잖아요. 기도하자고 하고, 뭐 토요일 날도 나오고, 하도 금요일 날 안 나오니까 토요일 날도 나오라고 하고. 여러분 부담이라 할지라도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환경이 안 되거들랑 하나님 환경을 열어줘 버리십시오. 아니요, 환경은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면 되더라고요. 늘 환경 핑계는 돼요.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또 본인 필요할 때는 또 다 바꿔서 다 하더라고요.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예배도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여기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부담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돼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이런저런 부담이 있죠. 큰 교회라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데 이 작은 교회니까 할 일이 많아요. 뭐 자꾸 토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뭐 돌아가면서 특성도 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자꾸 부담들이 생깁니다. 또 교회가 작다 보니까는 재정적인 부담도 있어요. 어떻게 그냥 나도 헌금 좀 해야 되나 이런 부담도 있고, 이런저런 부담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의 표현으로 담당하십시오. 부담을 감사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의 힘이라는 거죠. 봉사하는데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이거 또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이구나. 그러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돼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 자녀들은 왜 이래? 나 살기도 바쁜데 교회는 또 왜 저래?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부담 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그렇게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요,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 부담감 가지고 하나님 왜 또 나를 여기에? 하나님 왜 또 내가 여기에? 그 부담스러운 시간 피하지 않고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다윗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만들어가고 다윗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그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사람들로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셔요. 목사님 위대하지 않아도 돼요. 대충 살다 갈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기에 심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위대해지는 건요, 뭔가 남들보다 특출한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부담스러운 일들이요, 그거 하나씩 슬기롭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넘어가면서 내가 단단해지고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위대함으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부담을 굴레로 여기면 율법 아래 사는 자입니다. 그 부담 때문에 굴레로 여기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인데, 그 부담을요 은혜로 여기고 특권으로 여기기 시작하면요,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이에요. 은혜 안에 사는 자들. 여러분,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